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직접 봤으니 믿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도 무덤에 들어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후에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어떠한 이유로 그가 없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셨을 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는 다소 꼼꼼하면서 또한 한편으론 겁없는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있었는데 혼자 없었던 것은 두려움도 없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처음에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그랬듯이 도마도 동료들의 말을 의심하면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즉 그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고 상처 자국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도마는 회의주의자의 대표 인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상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 마리아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한 것은 도마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신 말씀대로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을 닫아 놓은 이유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깊은 좌절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슬픔은 잠깐이지만 평강은 영원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그들 곁을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40일간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일도 도마만이 아닌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상흔을 직접 확인해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일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당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된 꾸짖음이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도마의 요구를 하나씩 충족시켜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진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진술을 통해서 이때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믿음 없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피스토스는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14장 2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등에서 믿음 없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요구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가 보여준 회의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주님의 애정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마침내 도마를 변화시켰고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은 원문상 주어와 수어가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이 아니어서 몇몇 영문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감탄의 외침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역 성경에서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한때 도마가 증거를 요구하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신앙 고백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16절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전 주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결정적인 고백은 처음 예수님의 본원적 정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힌 것과 병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이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 곧 로고스였고 지금은 하나님 곧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후 도마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확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자신의 의심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질문이 답변으로 이어지면 그 답변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심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의심이 믿음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의심이 완고함 때문이고 그 완고함이 교만한 생활의 방식이 될 때입니다. 의심이 들 때 의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해답을 찾으면서 의심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명확한 표적이나 이적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과 선진 사도들이 증언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육체로 나타나신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보다 생생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요한 사도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1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차례로 나타나 보이심으로 자신의 부활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30절과 31절에서 사실상 요한복음이 일단락 짓는 결론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 그리고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요청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을 읽고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모든 과정에 이 목적이 염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요한 사도의 목적에 부합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되셔서 주님이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